우리 교회의 말씀 제목 중에 가장 짧은 말씀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복 2015.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든 걸 정말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건강이든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각 그 권을 갖다가 그 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견주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지금 당신네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대체 얼마나 그것이 강렬한 소망이고 회복인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우리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만났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체험해야 할 우리들에 있어서의 포로 귀환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포로 귀환, 그 감격스러운 포로 귀환은 무엇일까요?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징조의 체험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의 포로 귀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포로 귀환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이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요컨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뭐죠? 바벨론 포로.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것은 그 당시 600여 년 후에 있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 포로 귀환을 주실 때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을 예표하느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다 이런 얘기. 그 정도의 소망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포로 귀환은 무엇인가? 그러한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고장났어요? 그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간추려 보면 끝부분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요지예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땅을 받아야죠. 땅을. 그런데 그 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또는 유업 또는 유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과 유업을 얘기하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유업과 기업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승리고, 이게 예수님의 그 얘기예요. 이게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잡혀있는 자, 포로된 자죠.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아멘.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여러분 길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길에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헐벗은 산에도, 황무한 산에도 뭐가 있어요? 풀밭, 초장이 있어요. 초장이요. 푸른 초장이 있고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더위와 볕이, 우리는 추운 겨울이니까 더위와 볕이 왜 우리를 상하게, 그 나라는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더위와 볕은 그들에게 적여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두 번째 요지가 뭐냐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 샘물, 생수, 생수의 강, 전부 다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포로 귀환의 소망의 말씀이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11절 1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먼 곳에서,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온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시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먼 땅이긴 한데 정확히 어딘가는 지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요, 이 시님이란 말이 중국일 수도 있다네요. 중국 땅.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어디로 와요? 시온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붙들렸던,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참 소망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13절 말씀은 이제 어떤 연극으로 말하면 해설자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냐.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13에서 해설자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했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주 힘찬,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마지막 피날레 뭐죠? 포르테 시시모로 막 그냥 강렬하게 막 연주하는 그런 이 마지막, 하늘이여 노래하라. 왜 노래해야 돼? 여러분 어떤 때 노래가 나와요? 즐거울 때, 기쁠 때. 땅이여 기뻐하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만물들이요, 다 기뻐하라. 그 자연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찬양을 올리라고.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은 소망 그 자체이고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회복 2015. 포로에서의 귀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부에 와 닿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포로 당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8.15 광복 때 만세, 문 집사님 만세 하셨나요? 이게요. 이게 이제 포로 귀환에서 오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8.15 광복은요, 그 포로 귀환과는 그보다 훨씬 약하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삶에서 이걸 한번 이 포로에서 귀환을 적용해 보면 어떤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잔치에 일어났겠죠? 경제 파산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과 명예회복이 되는 것과 견줄 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좀 유치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맨날 반에서 꼴찌하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전체 1등을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견줄 수 있는, 이 포로 귀환하고 술 먹고 유유도하고 난장판 치던 남편이 가정으로 화평자로 돌아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견줄 만한, 비교도 안 되지만 이게 포로 귀환인 거예요. 이혼하고 별거한 부부가 다시 합치고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된 자식과 화해하고, 남북한 우리나라 얼마나 으르렁댑니까 지금. 그 으르렁거림이 떠나고 통일을 향해서 서로 손잡는, 좀 사소한 거지만 아토피가 떠나가고, 이런 것도 포로 귀환이에요. 경제의 핍절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없어지고, 갑질 없어지고, 주위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재난들이 더 이상 그 그림자마저도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과 우리가 견줄 만한 이 시대 상황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죠. 더 이상 속이고 사기치는 것 없고, 죄악의 다스림이 없는 시대의 도래 등등을 오늘 말씀의 회복과 맛과 기분을 우리가 이렇게 견주어서 누려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안 좋은 것으로만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이 한 10개 된대요. 안 좋은 것으로만 세계 1, 2위. 여러분 대충 다 아시죠? 회복의 어떤 여지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요. 아직 새벽인 것 같아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나라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 효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선포해야 되나 이걸.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맨날 싸움하고 있고 청와대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 어떤 거센 이 흐름, 참 이게 정말 이게 포성만 안 들렸지 이건 전쟁이 일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요. 전쟁 시대예요. 전쟁 시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기도가 절로 나오죠.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우리 사유를 바꾸시고 개혁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서 오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은 이미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는 그러한 이미 소망을, 오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는 한숨만 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 새카합니다. 그들은 정말 소망 없어요. 저와 동년배의 사람들 만나면요, 전부 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전부 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어떤 의무를 못하고 있는 거. 근데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은퇴는 했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메시아가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분은. 그 소망, 부활, 영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 깊숙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의무보다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 누리셔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자, PPT, 그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낭낭하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갑질 없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사자와 이리와 양떼가 같이 돕니까? 갑이 누구예요? 이리예요, 이리. 을이 뭐예요? 양이야. 이리가 양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갑질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 꼬마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 독사 가지고 놀아요? 독사한테 물려서 죽지요? 안 물어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미 우리 안에서 맛보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 유토피아. 예. 이상향.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도연맹이가 얘기한 무릉도원. 이 땅에 모두 주님의 성소가 되는, 주님의 성소가 되는 그때 그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좀 길거든요.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최절정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갑질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강 속에서 사는 그 세상.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가슴에 와 닿으셨는가요? 혹시? 저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요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삽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눈에 예수님 손수건 꺼내셔가지고 눈물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여러분 곡이, 이 곡 아시죠? 곡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곡 소리가. 이거 말씀 나누다 보면 뭐 시간이 많이 가겠죠.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이 없다.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죽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히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다시. 그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눠지는, 이게 이제 둘째 사망, 기로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영생이시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육체적으로도 실은 안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우리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회복 2015죠. 2015년에 회복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회복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 그 포로 귀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죠. 일종의.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종자씨로서 유대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을 혈통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사용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들어 나가서 매매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켰던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상징된다겠죠. 왜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아쉬운 거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70년이 되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후가 되니까 딱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고레스 왕,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딱 그걸 선포하게 하죠.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유효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급하게 처리하셔야 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무디교회를 통해서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태만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안달하시고 아쉬워가지고 내가 이들을 사용해야지, 회복시켜줘야지라는 그런 부분이 뭐냐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는 것은, 회복시켜주시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회복의 광채를 받으셔서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멋진 회복 2015년을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위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2015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회복되셔야 됩니다. 2015년은 그 증거를 누리시게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역에, 민족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열방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 2015,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결과의 영광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